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고 와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요 무당이었고요. 이 돈벌이가 가능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 떠돌이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떠돌이 무당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즉 이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일은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이 제사장 일곱 아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귀신이 어떻게 응대를 하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 이 남자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 진짜 행세를 했던 가짜들은요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곳에서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는 가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점점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로마까지 가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빈번히 일어나던 지역에서 우상을 돈벌이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그것도 은 5만이나 되는 수많은 책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요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존재할 정도로 우상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점점 퍼져나갔다는 것은요 곧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자리를 잡고 또 그만큼 그의 위상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보면 그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았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로마로 향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결국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이 서바나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계속해서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높임을 받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게 될 때 자유자의 신분이 아니라 갇힌 자, 곧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갇힌 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그 갇힌 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비전이 사도 바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이 담겨져 있나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야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도 만약 그 길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옆자리 친구나 동료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